감기에 걸려 목소리가 조금 좋지 않더라도 양해 바랍니다. 오늘 시편 32장을 보겠는데 마침 또 주일날 제가 빌레몬서를 하면서 죄의 증가 그리고 칭의와 성화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이 시편 32장 말씀이 로마서 4장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구약 시대에 죄 사함을 받고 또 회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시편 32장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고, 그리고 이 시편이 3000년 전에 쓰여졌지만 오늘날의 현대에 오더라도 이 시편에 기록된 그 도덕적인 청결함의 기준이 조금도 부족하지 않게 너무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준대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3000년 전에 왕권 시대에 이와 같은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영원하시고 그리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었다는 것을 이 다윗을 통해 볼 수가 있고, 오늘날 대통령이나 제나 또 의원 내각제 시대에도 또 많은 권력을 가지고 명예와 권력과 또 재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 다윗의 이 시편인 32장을 볼 때 참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32장은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고, 또 이 32장은 51장하고 그 짝을 이루고 있는 시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51장을 볼 때도 또 32장을 이제 언급할 것 같은데, 이 32장, 51장, 130장, 143장은 마틴 루터가 이것은 바울의 시다라고 할 정도로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 이신칭의에 대한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시편을 참 인용하고 또 좋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2장에서 우리는 회개에 대해서 보게 되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회개는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가 뭐라고 했죠? 율법적 회개와 복음적 회개로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회개에 대한 성경에서 제일 먼저, 신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언급된 부분이 어디이죠?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하고 이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도 동일하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나서 하늘에 계시면서 이 땅에 이제 계시를 주시는데,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7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보좌에서 서 계신 것을 스데반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9장에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되고, 또 언제인가 모르지만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직접 하신 말씀 중에 복음서에 없는 말씀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하신다 하는 그 말씀을 이제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은 이 교회 시대의 사도들의 그 마지막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그때 계시를 주시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데 2장 3장에 그 당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교회들에게 계속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회개였고, 이제
사역을 완성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이 땅에 있는 교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회개였습니다. 그럼 이 회개는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회개와 성천하시고 하늘에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회개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회개가 율법적 회개고 마지막에 하신 것이 그 복음적 회개입니다. 그 율법적 회개는 죄인이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에 그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가한 것이다 하면서 먼저는 믿기 전에 그 회개를 통해서 그 마음에 자신이 주인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주 대심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는 것을 율법적 회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적 회개는 구원받기 전에 한 번으로 이제 분명한 회개가 이루어지고 끝이 나지만 복음적 회개는 이제 믿음 이후에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복음적 회개입니다. 그러면 율법적 회개는 구원받기 위함이지만 복음적 회개는 구원받은 자가 주님과 온전한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시편 32장에서는 어떤 회개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것은 이제 복음적 회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조금 구분하기는 쉽지 않지만 이미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이고 또 그 당시에 그 성령의 내주하심은 없었지만 성령으로 이 죄를 깨닫게 됩니다. 먼저는 자신이 분명히 이제 이와 같은 범죄 왕으로서 그 당시에 자신이 원하는 여자를 취하고 아내로 삼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곧 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른 나라에 그리고 그 당시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와 같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이런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그냥 간과하시고 지나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죄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 죄에 대한 자각, 깨달음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죄로 인해서 심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3절, 4절에 나오고 먼저는 1절, 2절에서 그 회개를 통해서 용서받은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32장에서 이제 허물, 죄, 죄악 이런 이제 그 우리말로 번역을 다르게 했는데 그 히브리어에는 이 죄라는 단어가 20가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허물, 죄, 죄악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페샤, 하타, 그리고 아온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것이 시편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먼저는 페샤가 이제 나오는데 이것은 반역이라는 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우리가 그 불순종한 하나님 앞에 피조물의 위치를 벗어나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이것이 페샤 반역입니다. 이 반역은 인간 세상에서도 반역죄는 뭐 3대를 멸한다 할 정도로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이 반역이 허용되면 모든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처음 죄는 분명히 반역입니다. 페샤는 이제 파사에서 나왔는데 한 걸음 한 걸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간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뗄 때마다 자꾸 하나님을 반역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타는 불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화살이 관역에 정확하게 맞추지 못한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신약 성경 헬라에서는 이제 하말티아라고 해서 이제 동일하게
그 불능, 무능함 이란 뜻으로 그 법을 지키지 못한 불법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아오는 불의함, 어렵지 못한. 그래서 이 죄를 반역이고 불법이고 불의하다 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그 불법 죄에 대해서 반역에 대해서 허물의 사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하면서 이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가? 그 죄를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얘기할 때 죄 사함을 받았다 할 때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가린다. 이것이 이제 카파라는 단어를 쓰는데 가린다는 뜻입니다. 마치 이제 뭐 벽에 막 이게 누가 낙서를 막 했다. 그러면 너무너무 보기가 싫은데 거기다가 다른 색으로 페인트 칠을 하면은 그 색이 가려지는 것처럼 결국 죄가 용서받는 것, 죄 사함은 죄가 가려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죄가 가려지는 것을 이제 구약에서 모형을 찾으면 유월절이죠. 유월절에는 문인방과 좌우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뭐냐? 그 죄에 대한 그 형벌이 치러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은 자가 참 복이 있다. 그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자신이 가장 힘들어하고 해결할 수 없고 무겁고 그리고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해결했을 때 진정한 기쁨이 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은 이제 나중에 3절 4절에도 보겠지만 죄송합니다. 다윗은 이 3절 4절에 나오듯이 자신이 이 죄로 인해서 그 짐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워하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다윗이 이런 고통 가운데 있었는가? 자기는 그런 죄를 범하고 나서도 그 죄에 대한 자각이 없었습니다. 한 1년 가까이 그렇게 자각이 없었죠. 왜냐하면은 그 자기가 간음을 하고 취한 밧세바를 통해서 이미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보냈습니다. 그 나단을 보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합니다. 이것이 그 다윗으로 하여금 그 죄에 대해서 엄청난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도록 하게 했습니다. 선지자 나단의 역할이 없었다면은 다윗은 어떻게 보면은 그 죄를 묻어버리고 잊어버리고 그리고 모르는 척 감추어서 지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훈계요 또 교훈이고 책망입니다. 이것은 참 복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원받은 사람들의 차이는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그것은 히브리서 12장에 나옵니다. 그것이 징계죠. 징계. 책망이고 그리고 징계, 훈육 이란 뜻이 파이디오입니다. 헬라어로. 근데 이것의 명사형은 파이디온인데 어린아이란 뜻입니다. 어린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뭐 예풍이도 좀 더 크면 이제 고집이 나올 것 같은데 울음소리 들어보니까 고집이 대단할 것 같아요. 근데 그 고집을 그냥 내버려 두면은 절대로 부모 말 순종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구원받은 자는 죄를 범하더라도 구원받지 않은 자들은 그냥 내버려 둡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처음부터 완고하게 나중에 보면 말이나 노새가 나오는데 완고하게 고집스럽게 하나님께 처음부터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불법을 행하고 불의를 행해도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가책도 양심의 가책도 없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둔다면은 결국은 하나님이 마지막에 심판하시겠지만 구원받은 자에게는 그런 죄를 인해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회개하게 하고 죄를 용서하시길 원하는데 자기가 죄를 깨닫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용서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양심의 가책을 주고 말씀으로 비추시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계속 비추는데 그래도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강제로라도 하십니다. 강제로라도 그것을 덜추어내시죠. 그렇게 해도 회개하지 않을 때는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는 그 영은 구원을 받고 육체는 멸하시는 이 땅에서의 갑작스런 죽음을 당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왜 그렇게 수많은 죄를 짓고도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시느냐? 이것이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대로 내버려 두사 그 부끄러운 욕심대로 내버려 두시고 그 부끄러운 정욕대로 행하도록 내버려 두시고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셨다고 했습니다. 왜냐? 아무리 해도 듣지 않으니까 돌이키지 않고 그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회개치 아니한 그것을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이셔서 강제로 억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을 통해서는 정말 그 죄로 인해서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 용서를 받았다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도 진정한 이 복음의 기쁨은 언제 오느냐? 율법의 그 엄청난 그 엄중함과 기준과 완전함 앞에서 자신이 결코 용서받지 못하고 그 심판을 피할 수 없고 그 끔찍한 진노를 당해야 된다는 그 고통 가운데 머무르면 머무를수록 이 복음의 가치는 그만큼 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정말 이 율법이 얼마나 엄중한지 하나님의 그 공의가 얼마나 높은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복음의 가치를 그만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준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허물의 사함을 받은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우리의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내가 건강하고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원하는 출세를 하고 내가 원하는 것 다 이루어지는 것이 이 세상의 죄인들의 행복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것으로 행복해집니까? 몸이 조금은 행복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혀 있으면서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회개케 하시는데 결국 하나님은 왜 회개하도록 이렇게 나단을 보내시고 그 죄에 대해서 가책을 느끼도록 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다윗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다윗이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도록 하는 겁니다. 결국 이 회개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그 뜻에서 회개토록 한 것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우리는 정말 이 구원의 즐거움을 얼마나 날마다 깨닫고 기뻐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내 모든 죄를 가리우셨다. 이 기쁨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다면 우리는 점점 병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일깨우고 우리의 이 큰 용서, 그 큰 사랑을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기억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습관적이지 않고 의무적이지 않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그 은혜가 넘쳐서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의 기쁨을 어디에서 누리겠습니까? 왜 천국이 그렇게 기쁠 수 있을까요? 그때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의로우신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용서가 아니었으면 절대적으로 천국에 갈 수 없었다는 것을 그곳에 갔어야 알게 됩니다. 2절입니다. 시작.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 앞에 경배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마음에 간사가 없다. 이것은 그 헬라의 회개라는 단어 메타노에오인데 이것은 함께 인식하고 함께 깨닫는다 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하게 내 자신을 보는 건데 이것이 간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간사함이 없는 자라고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신 자가 나다나엘이었습니다. 간사가 없다. 자, 이 간사는 죄가 들어오고 나서 우리에게 죄의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간사스러운 게 사람입니다. 이게 죄입니다. 간사는 뭐냐? 정직하지 못한 것이고 위선적인 것이고 꾸미는 겁니다. 정직하지 못한 결국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직했습니다. 그리고 일개 왕으로서 나단이 와서 왕이여 당신이 죄를 지었습니다. 당신이 그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자의 그 양을 취한 그 악한 자입니다. 하는 말을 들었을 때 간사한 사람들, 자기 권력에 도취되어 있고 악한 자들은 어디 감히 왕인 나에게 내가 왕이고 내가 법인데 그러한 나단을 죽였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단 선지자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간사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단을 불러서 다윗에게 가라. 그리고 다윗의 죄를 지적해라. 그것이 간사함이 없으면 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 제가 가다가 죽을 겁니다. 다윗 왕이 나를 향해서 어디 감히 왕의 권위에 도전하냐 하고 죽이더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단은 죽음을 무릅쓰고 갔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에 자기가 그것을 동일하게 그 마음을 합하고 그 말씀대로 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도 이러한 나단 선지자의 그 지적에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자기가 그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이러한 성령의 지적을 하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느끼는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는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을 거스르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에는 성령,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대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그와 같은 성령의 민감한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느냐? 우리 마음에 묻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을 말씀하는데 너무나 많이 무시합니다. 야, 너 말씀 봐야지. 기도해야지. 너 집회 가야지. 너 용서해야지. 너 용납해야지. 너 사랑해야지. 이와 같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데 우리는 이것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육체대로 행하는 겁니다. 이것이 간사스러운 겁니다. 간사함이 없는 자,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고 그것은 이 간사함이 없을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온전한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가까운 친교를 나누지 못하느냐? 뭔가 숨기는 게 있고 뭔가 그 헛된 자존심이 있고
그리고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이 없이 솔직하고 정직하면은 우리는 가까운 교제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직하게 솔직하고 반사함이 없이 이러한 우리의 성품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가까이 가게 한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씻는 눈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 정직하지 못하고 그 죄에 대해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지 아니하고 죄 가운데 있을 때 그 안에 참 말할 수 없는 고통, 그 억눌림 이러한 것들을 계속 주게 하면서 회개토록 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주님이 사랑하시는 증거는 뭐냐? 이와 같이 우리의 어떤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그 긴밀한 그리고 세미한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러한 때야 비로소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고통은 참 견디기 힘들 정도지만 이렇게 하는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걸 볼 때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고 그리고 가증히 여기시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이제 보내는 문자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경외하는 것, 두려움에 대한 4가지를 말씀했죠. 현세적인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그 어떤 지옥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하늘의 축복을 얻지 못한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4번째 두려움이 자녀로서 그 아버지께 순종하지 못한 두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정말 우리가 어떠한 두려움이 있는가? 이 세상 사람들은 현세적인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부를 취하지 못하고 명예를 얻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두려움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욕망을 쫓아 살아가죠. 그런데 여전히 율법 아래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용서를 못 받고 영 죄에 대해서 눌려있는 그런 사람이 있고, 그리고 단순히 어떤 상급을 바라보고 내가 하늘의 상급을 얻기 위해서 나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욕심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자녀로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참된 두려움을 경외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4절입니다. 4절 시작. 주의 손이 꾀하고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의 손길이 계속 다윗을 짓누르는데 그로 인해서 다윗은 엎드려서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함에 민감해진다 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할 때 정말 작은 것에 있어서도 빨리빨리 돌이키는 게 필요합니다. 그것을 돌이키지 않고 그냥 묻어두고 지나쳐버리고 하면은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음성에 대해서 둔해져 버립니다. 사사시대가 끝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은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낳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이 어릴 때 이제 엘리 제사장 밑에 있을 때 밤중에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라는 음성을 들었을 때 사무엘은 그 음성을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엘리한테 달려가서 불렀습니까? 하니까 엘리가 너 부른 적 없다. 가서 자라. 근데 또 있으니까 또 사무엘아 사무엘 하니까 또 엘리에게 갑니다. 나 불렀습니까? 내 부른 적 없으니 가서 자라. 이렇게 이제 세 번째 됐어야 엘리가 깨달았습니다. 아 그래 하나님이 너를 부르니까 여기 있다고 해요. 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엘리는 누굽니까? 제사장이죠.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 전하고 백성들의 죄를 중보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엘리는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지가 오래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젊었을 때는 그렇게 들었을지라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 음성을 들은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음성을 못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언제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립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죠?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이 경외함으로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듣지 않으면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율법이 없으면 방자히 행한다. 우리 방자히 행하는 거죠.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너는 왜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 뜻대로 살게 되는 거죠. 자,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런 이제 고통 가운데서 다윗이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참 이것은 쉽지 않은 것이고 그 사람 앞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용서 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정말 그 회개하는 가운데 그 죄를 아뢰고 용서를 구할 때 그때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그 죄가 그만큼 다윗을 짓눌렀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이 용서가 너무나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또 이런 이제 주님으로부터 기쁨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삶 가운데서 정말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루를 마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고 기도로 시작하고 또 기도로 마치고 그리고 늘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기도하는 그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해서 나중에 훌륭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내 우편에 항상 여호와를 모시며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항상 주님을 모시고 있다. 어디에나 모시고 있다. 뭐 어느 그 그리스도인 집에 가면은 그런 그 표구가 걸려 있습니다. 예수는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오. 이 집의 주인이시오. 이런 이제 표구가 있는데 정말 그 집의 주인이 누굽니까? 뭐 등기부상에 누가 이름이 됐더라도 그것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 정말 예수님인가?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면은 늘 그분 앞에 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용서를 받고 그분 앞에 거리낌이 없는 그 교제를 인해서 즐거워해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큰 즐거움입니다. 이거보다 큰 즐거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 즐거움, 쾌락, 그것은 마치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듯이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의 즐거움은 다윗이 또 그렇게 얘기하죠. 영원한 기쁨이 있나이다. 주께는 영원한 기쁨이 있나이다. 이것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했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샘물이 그 속에서 솟아나는 것 같이 그렇게 기쁨이 넘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이러한 주님과의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어떻게 되죠? 예. 오늘 6절까지 했습니까? 예. 나머지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고, 참 이 32장은 우리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그 복음적인 회개로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것이 어떠하고, 그리고 기쁨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제 보게 하는 것입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리